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좋은 기억이든 그렇지 않은 기억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셨던 부모님보다 할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 4월이 되면 봄을 맞이해서 할머니와 함께 검은 봉지 하나 들고 과도를 하나 챙겨서 뚝방으로 뒷동산으로 쑥을 뜯고 다녔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작은 자루 하나 들고 도토리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맘쯤에는 수레에 바짝 빨갛게 말린 고추를 싣고 방앗간에가 고추를 밟는 일도 하였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부치거나 수제비를 해먹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닿았습니다. 항상 정갈하게 빗으시고 머리에 항상 비녀를 꽂고 생활하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일어나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경대를 여시고 머리를 곱게 빗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대를 물으시고 성경책이 항상 펴져 있는 책상을 가지고 와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님의 찬양 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이 들기도 하였고, 성경을 읽는 소리 혹은 기도하시는 소리에 다시 잠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할머님 옆에서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다가 맨 뒤에 붙어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국 지도는 아닌 것 같고 이 도대체 무슨 지도인지 모르겠는 지도를 보면서 유심히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할머님은 항상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셨는데 저의 순서는 27번째였습니다. 외갓집에 식구가 많았기에 제 순서를 기다리는 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경을 할머님의 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 기도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매번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그 종이 이 종인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시간이 흘러 이렇게 그 종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현실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기에 감격이 크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앞서 그 할머님의 기도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오래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할머님께서는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저를 위해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으시겠다 라는 것이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힘이 되는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였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앉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7명의 집사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찔리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이기지 못해 한 사람, 두 사람 바닥에 있는 돌을 주어 그를 치게 되었고, 결국 스데반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청년 바울,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당시 그의 마음을,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장 유명하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강력한 빛이 그를 휘몰아 감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고 결국 바닥에 엎드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바로 그때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 앞에 놓인 그의 앞길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릇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아나니아가 그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말리엘의 제자, 바리새인의 정체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이제 다른 완전한 반대의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과정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님을 기억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할머님의 신앙이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은혜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정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라는 것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까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과정 속에서 기뻐하고 있고, 과정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가 우리가 깨닫는 구원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결과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이 목사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님의 그 신앙이 제게 스며들었지만 그 20년의 시간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학업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고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20년이 제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좌절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결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은혜라는 것이 결과로만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거친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셨으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거친 죽음을 맞이했던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결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그 순간순간이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설명하는 삶을 살아냈고,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은혜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과정의 시간, 바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점을 결과로만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은혜의 방향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좋아야, 내가 좋은 상황에 놓여야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강한 빛이 임했고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이 동시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동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약 200만 명이 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길바닥에서 죽게 하다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줄임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넓기 넓은 빈들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 자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 오병이어의 현장,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 현장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은 공동체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어도 어렵다고 해도 나의 기준에서 흡족한 유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혹은 나의 기대에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큰 은혜로 설명할 수 있고,
그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작은 은혜로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로 인해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목표에 닿게 되면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 그 일로 인해 고민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받은 유익과 이익,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은혜입니까? 정말 나만 기쁘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매 순간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져 모두가 기쁘고 함께 즐거운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에 아마존 강이 흐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돌아 흘러 대서양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모든 강이 그렇듯 이 아마존 강도 구불구불 흘러갑니다. 빠르게 직선으로 흘러가면 좋으련만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며 대서양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니 강 주변에 나무가 곧게 서고 숲이 형성됩니다. 또 그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니 이쪽 숲과 저쪽 숲이 만나게 됩니다. 또 구불구불 흘러가니 저쪽 숲과 이쪽 숲이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대한 우림이 숲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마존강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불구불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지구의 허파, 거대한 숲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었다, 무엇을 해냈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한 번 꺾이고 또 살아가다가 다시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다시 한 번 더 꺾이고 마치 아마존의 강처럼 구불구불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아마존 숲처럼 울창한 하나님의 숲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결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토끼가 우쭐대면서 쌩하니 먼저 달려나갑니다. 거북이는 최선을 다해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토끼의 눈에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어 잠시 쉰다는 것이 토끼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거북이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 참 너무합니다. 자고 있는 토끼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의 승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만 했습니까? 함께 깨워 달리면 안 됐을까요? 거북이에게 패한 토끼는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자신의 빠른 다리는 이제 소용이 없고 자신의 나태함을 비관한 나머지 그 이후 달리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발로 달리지 못하고 깡총깡총 점프하며 다닌답니다.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깡총깡총 점프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공동체는 아파하고 고뇌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너와 내가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져 모두가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겨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혹시 찬양을 부르며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품고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은혜를 이해하지 마시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을 위한 것,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 신앙생활, 믿음생활,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 은혜를 결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만을 위한 유익으로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은혜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은혜 감격을,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신앙생활,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